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로 회복하자. 옆에 분들과 이렇게 고백합시다. 감사로 회복하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미 교회 밴드에 올려놓았던 레나 마리아라는 분의 영상인데, 잠깐 우리가 그 영상을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My name is Lena Maria. Since I'm born with no arms and hands, I use my feet instead. I was born with my handicap, but I don't find it hard to live with. My way of doing things is just a bit different compared to others. I vardagens röda och liv, låt ömhetens frukter få mogna. When I sing my songs, they are sometimes received with a deeper understanding because of my life situation. Nada
arms and legs and be normal, I don't think that I would have been that interested in Asia. Maybe, I don't know. If those things that I try to express through my singing and painting and so on, if those things can be an encouragement to other people as well, then I think I've reached my goal.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제가 레나 마리아 이분의 영상을 보여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정말 평범한 것 하나하나를 몇 년간 걸리면서 그렇게 특별하게 하는 이분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가진 나는 지금 무엇을 할까? 여러분에게 그런 어떤 비교식 속에 가지는 감사를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이 오늘 저 여러 가지 장애를 이겨나가고 저렇게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같이 좀 묵상하려고 이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이 여인이 여러 가지 좌절된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가 저기까지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꿈이었습니다.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과 비전을 비전되게 하고 꿈되게 하는 데는 뭔가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환경과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그 영상에 이렇게 문구 가운데 스쳐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제 안에 딱 들어왔던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기쁨, 이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기쁨. 나에게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그래서 온몸이 불편하고 이런 어떤 환경에서 드려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이 여인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자신이 원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으로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감사였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기쁨. 물론 이 영상을 보면서 저분도 저렇게 사는데 이렇게 온몸이, 그리고 저분보다 더 훨씬 나은 나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저분 한쪽 발로 피아노를 치는데 저는 두 손을 가지고 있는데 피아노 알이랑 겨우 칠까 말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어떤 생각도 들었지만 제가 영상을 보면서 다시 묵상할 때에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감사는 환경이나 상황에서 드려지는 감사가 아니구나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과 상황은 자꾸 변화되고 바뀌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할 때는 내가 진짜 그런 환경에 내가 진짜 그 일이 성취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때부터는 내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뭔가 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환경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는 또 다른 환경을 사모하게 되고 더 나은 환경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레나마니아 저 여인이 환경에서 상황에서 감사를 찾았다면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요? 그 어떤 감사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감사주일을 맞이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는 환경과 상황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박국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도 너무나 많이 들었고 외우기도 하기 때문에 참 좋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땅이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왜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왜 나보다 더 잘 사는 이 땅이 되어집니까? 정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그런 어분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감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감사하는 신앙이 되면 결국은 환경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자꾸 바뀌어 나가는 것이, 오늘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 말씀 속에 오늘 드렸던 이 하박국의 고백 17절 18절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가 나중에는 고백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고백의 요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무엇이 있고 없고가 나와 감사와 관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이제 내 손에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소유하고 소유하지 않고가 아니라 오로지 그거와 관계없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전부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내가 원하는 만큼 무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의 열매가 내가 원하는 만큼 풍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 있어야 될 양이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정말 나를 배부르게 할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는 마지막 고백입니다.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를 읽으면서 이분이 과연 선지자인가? 최소한 선지자라면 복음을 내가 어떻게 전했다는 것이 기록되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어두운 굴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수많은 시련과 환난이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이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로 서 있던 모습들이 기록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하박국은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았다는 것도 없고, 하박국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는 것도 없고, 하박국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하박국이 한 것이 뭡니까? 이해되지 않는, 자기의 지식으로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께 계속 의문을 품고 나갔던 것이,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오늘 하박국의 선지서로서 이렇게 기록이 됐는가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제가 풀 수는 없지만 제 안에 깨닫는 하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감사로 회복되어지면 그 영향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하지 않아도 삶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제 안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곳에 복음을 그렇게 힘있게 선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감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가서 이해되지 않는 이 모든 현실적인 것 삶을 바라보면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결단과 고백을 가지면서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의 삶이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신앙의 최고봉인 것입니다. 최고 꼭대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가 오늘도 무엇보다도 지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셨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전반기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 오늘 우리의 소유에 의해서 감사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가 결정되어지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 내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살아있음에 대한 기쁨을 다시 한번 찾을 때에 정말 감사로 회복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되어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가정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답이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해서 어떤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제가 그렇게 하라고 교회에서 날마다 가르쳤겠죠. 그러나 절대 불평과 원망은 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회복은 어디에 있는가?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가지 또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물질의 자유함을 누린다면 삶의 영역에 있어서 90%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걸려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물질에 다 걸려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물질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에 그리스도인들은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려야 될 것에 자꾸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도 나에게 신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물질에만 자유해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90% 이상을 우리가 오늘도 구원의 기쁨 가운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 모임도 가고 또 한동안 교육을 받았던 순회 선교단이라고 있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 섬기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 선교사로 나가려면 일정한 훈련을 거쳐야 되지만, 그 거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교사로 결정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다 나눠주고 정말 자신은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정해진 선교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리는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들이 매일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듯이 축기도문 고백하듯이 늘 일용한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주머니에 만 원 들어있으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그러나 내 주머니가 비고 내 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실은 대부분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데 제일 걸리는 것이 뭐냐? 소유의 부분도 뛰어넘지만 자녀가 걱정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명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사명의 길을 가지만 그런 거 전혀 없는 자식들이 고생하는 건 부모가 누구 부모나 할 것 없이 볼 수가 없다는 것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자녀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의무감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 속에서
가지는 것은 뭐냐면 자녀도 내가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을 때는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키우시는 거라. 그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이 그들 마음에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물론 그 과정이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분들을 만나봤을 때는 진짜 물론 뭐 다른 선교사님들도 귀한 사역을 하지만 진짜 선교다운 선교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첫째는 물질에 매이지 않는 것이. 우리 교회를 와도 교회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목사님에게 좀 인간적으로 잘 보려는 이런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왜?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니까. 교회가 작아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얼마 나오겠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주시니까. 그 신앙이 저에게는 도전이 되고 참 부러웠습니다. 저도 저렇게 제대로 예수를 믿고 싶은데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의 삶 안에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우리 안에 혹시 부담됐던 헌금에 대해서 부담됐던 분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 그거 얼마 안 내셔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거보다 먼저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 속에 살기를 원하는데 오늘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오늘 살리셔서 구원의 기쁨을 주셨는데 왜 내가 지금 자꾸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흘러버리고 무엇 때문에 그런가? 우리는 이 감사절기에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이 내가 헌금 하나님 앞에 얼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더 소중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요소가 거기에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로 회복되는 신앙과 감사로 회복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제가 들었던 그 한 가지 이야기는 어떤 목사님들이 소록도를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그곳에 가보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를 보는 목사님이 이분들 앉혀놓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노래를 찬송가를 어떤 곡을 정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 이분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궁금해서 이분들에게 오늘 여러분 우리와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쪽 편에서 큰 소리가 들려지는데 오늘 이 찬송가 이 곡이었습니다. 429장. 그래서 그 곡을 펴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이 찬양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봐라. 받은 복을 세워봐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얼굴이 다 이렇게 형체가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렸고 손발이 제대로 펼 수 없는 그분들이 우리가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 받은 복은 세워봐라. 크신 복을 세워봐라. 이 찬양을 부르고 싶다 할 때 목사님이 가슴이 무너졌다. 자기는 온전하면서도 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분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든 풍성하지 아니하든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든 없든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든 없든 외양간에 소가 있든 없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이 복된 감사로 회복되어지는 이 복된 맥주 감사주일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주님 한 분으로 믿음의 어깨를 좀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 믿음의 어깨가 자꾸 처지고 주눅들고 그렇습니까? 세상에 오늘도 우리가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오늘 무엇이 나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아프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가?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고백하며 나가는 이 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